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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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그 주제를 가지고 7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또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김유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마음은 항상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 시간으로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사용하시고 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29일 수요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프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세계적으로 미중유의 문화적 영적 전환기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이후 캠퍼스와 청년 공동체의 현장의 소리와 또 담론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을 찾기 위해 지금은 몸부림쳐야 할 시간입니다. 뜻하지 않은 혼란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현상을 정직히 관찰하고 치열하게 해석이 필요한 영적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공동체가 생존하고 성숙에 이르는 사역의 방향을 함께 찾고자 강연 시리즈 5번째, 오늘은 김인중 목사님의 강연을 경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태형 목사님, 또 박정 목사님, 또 석정종 목사님, 우리 지난주 신동식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왈도파의 역사적 정황, 이 팬데믹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로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이 스위스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깊은 영적인 성찰로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김윤종 목사님을 통해 주의 은혜를 실천하는 신년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한 영적인 성찰과 이 시대의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은진교회를 담임하시고 한신대 겸임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오랜 동안 신촌 지역 캠퍼스 이 선교사로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신 귀한 자산이기도 하십니다. 은진교회 김유주 목사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성찰과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주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운대학교 수요 채플에서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우리 사역의 그런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캠퍼스 선교에 또 헌신하시는 박정호 목사님과 함께 이 강운대학교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도 있고요.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참 안타까웠던 소식들을 기억해 보면 가족이나 또 혹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염의 위험 때문에 병문안을 통한 위로도 못 해주고요. 또 심지어 장례식에서 함께 슬퍼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막해하고 또 불안함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어떤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여러 모임도 가지고 또 외식도 하고 또 세계 여행도 즐기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면 깊은 침묵 속에서 역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시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고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죠. 이 진정한 쉼과 침묵은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안식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킴을 통해서 가능해짐을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안적 행위이자 평화로운 행위라고 그는 언급을 했죠. 이 물씬 만능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죠. 그 말씀도 보면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포함하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이런 모든 불의와 억압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며 살리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면제년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 안식년을 통해서 땅의 안식과 함께 종들을 다 함께 풀어주는 노예의 해방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부채도 탕감해 주도록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원래 고향인 토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토지 반환을 통해서 이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의 그 모든 권리들을 다시 되찾는 날이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또 자연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년도 사실 채 지나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던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는 뉴스를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또 개발로 고도 성장을 추구해온 이 인간의 모든 탐욕스러운 활동이 멈춰지니까 공기도, 강도, 또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식물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멈춤이 곧 신음하던 자연의 회복과 치유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년마다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왔다면 지금의 온 세계 이런 자연의 어떤 환경 파괴와 어떤 자연 재해 문제는 오히려 정말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외침이 아니라 더 이상 이상적 구호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바로 대변혁의 토대가 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지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공허함에 시달리는 많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찬사와 추앙은 굉장히 달콤하고도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바로 이런 추앙과 찬사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찬사나 추앙을 주님은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정과 환호를 오히려 뒤로 한 채 홀로 거하셨던 것을 보죠. 예수님은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고독한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홀로 서기를 할 때 가능합니다. 또 그 고독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인 것이죠. 참된 고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사실 대학생이 되어도 청년들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의 어떤 치맛바람, 치맛 속에서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실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독자업으로 서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반면에 이런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고독의 유익을 알지 못한 채 고독을 공허함으로 간주하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때, 또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쓸쓸해하고 외로운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이 무서워서 부단히도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홀로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이 찾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며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목마름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만족과 체험은 훨씬 더 심한 외로움과 공허함 앞에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할 때 독이 든 양분처럼 자신의 내면은 갈증과 절망 속에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 남편들을 통해 인생의 만족을 구하려 했지만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제와 만남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영혼 깊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신음하며 죽어갈 뿐이죠. 초대교회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수도사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그분은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는 수만 평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는데 부자 청년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정말 20대 초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내면과의 싸움을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성적인 또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절제하느라고 그는 치열한 몸부림을 쳤고요. 그런 15년 동안의 그의 기도와 헌신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가 건강을 다 잃고 굉장히 더 미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거기서 더욱더 정말 영적으로 강건하고 온갖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은사들을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서 되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안토니우스는요, 그 당시에 정말 기독교를 공인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를 만나기를 원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으로 고독과 깊은 정말 주님과의 침묵의 시간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영향력과 그의 삶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도전과 울림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은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계심으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죠. 사람들의 칭호나 환호가 오히려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며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오히려 작별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환호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는 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독은 단순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이 코이노니아와 이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희년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고난의 삶을 또 십자가를 짊어지신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섭섭해하죠. 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고독과 은혜를 누리는 삶은 사실 거기에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결산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핑계를 대거나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때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참된 고독의 자리로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물리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의 진정한 사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홀로 있음 없이 진정한 사귐을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고독의 기쁨과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 공허함으로 허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독과 침묵은 듣는 침묵이요, 겸손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메인 침묵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요함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힘을 갖게 되고 또 영혼을 맑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독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침묵이 되고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대면하는 인생의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원이나 혹은 수도원에 가면 침묵을 요구하죠.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냥 조용해야 되니까. 사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로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고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존재감과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고독이야말로 깊이 있는 경건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삶이야말로 루터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최고의 경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삶의 자세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몇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법은 바로 공평과 정의,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와 쯔다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보면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해당되는 미슈파트와 츠다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도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이죠. 단순한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기복주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도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핵심도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 외에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집회로 모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심, 또 그들이 열정적으로 무언가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악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웃과 동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죄악을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간절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개인적인 사의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공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한 희년만이 아니라 안식년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이라든지 또한 그 신명기 15장, 14장 15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신년이 속죄일에 선포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도 바로 이미 선포하신 신년을 성취하고 완성하려 함이었던 것이죠.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오늘날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과 모든 삶을 다시금 드리는 그 나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날이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근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 정신으로 이제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을 갖지 않습니까? 안식년이 되면 중요한 것은 땅을 쉬게 합니다. 여러분, 땅을 왜 쉬게 할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반년 정도 인간이 어떤 활동을 멈추게 되니까 자연이 모든 공기, 물,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간이 쉬는 것, 땅이 쉬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다시금 되살아날 것을 주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쉬게 하면 그래도 땅에서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여전히 많은 소산들이 맺히게 되죠. 그런 걸 누가 먹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 땅 주인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것을 거두게 주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땅 주인들은 어떻게 그 해를 먹고 사냐고요? 안식년 전에 주님께서 안식년치를 포함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면 그것이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거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오늘 몸이 아파서 또 사정상 아침에 그 곡식을,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기쁨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그들이 쌓아두고 그들이 곡간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존재감과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쌓아두지 않고 그 재물을 함께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허락하시고 놀랍게도 항상 썩어 없어지는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그것이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매주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년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거두지 않은 그런 곡식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마음껏 거두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소식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여러
어떤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자신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정부에게 빌어먹는 것은 싫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또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자기가 땀 흘려 노동한 것을 마음껏 거둘 수 있는, 비록 남의 땅이지만 안식년만큼은 그들이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그 땅 주인에게 그들이 시혜를 받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안식년을 통해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면제년이라고 불리는 안식년에 그들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또 실제로 또 그들의 종이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보면요,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5년 동안 갚지를 못하면 변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보다 우리 민법이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실 성경에 이런 면제년의 정신이 우리 실제 법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 완전히 안식년을 이루는 의미의 7번이 지나서 49년, 50년째가 될 때는 전국 거민에게 이제 양강나팔을 부는 요배를, 희년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부동산 문제,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서, 투기로서 계속 도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가구당 주택수로 치면 이미 100% 이상의 보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이 아닌 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많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계속 전월세로, 또 더 치솟는 전월세 값으로 그들을 더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토지에 대한 땅값이 3천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 지대가 약 300조 원에서 40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0.8% 정도 수준이죠.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한 2.5%에서 3.5% 정도가 되는데도 그런 굉장히 턱없이 낮은 그런 토지에 대한 사용료, 그러다 보니 계속 땅 투기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단순히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와 폐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땅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게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사실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함께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땅을 똑같이 다 5천만 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를 사용한 그 지대에 대한 부분,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다시 환수해서 그것을 다시금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비롯한 여러 복지 혜택으로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있는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토지 불로소득과 같은 300조 원에 해당되는 돈에 최소한 로또처럼 불로소득의 20-30%만 우리가 환수한다 할지라도 정말 매년 정말 엄청난 돈들이 실제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이 7년의 기근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하나님의 토지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의 희년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희년법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미 실제로 이 지대조세를 거두는 최상의 기준을 제시한 20%가 바로 요셉을 통해 세워진 이 애굽의 토지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날에 바로 토지에 대한 지대를 우리가 함께 한 20%만 거두어도 어느 정도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희년의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은 사실 부채를 상징합니다. 빚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완전수를 얘기하면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차원의 죄 용서를 얘기한 질문한 베드로에게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에 말씀하십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부채 탕감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향해 용서한다,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빚 문제, 부채 문제, 그들의 절망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업 물을 자, 토지 물을 자, 바로 고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영어로는 리데미션이고 우리말로는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구속 사건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는 고엘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사탄의 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는 이 희년의 세 가지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부채 탕감과 또한 우리의 어떤 모든 세상의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어떤 주님의 고엘, 그리고 정말 땅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고엘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그런 토지를 회복시켜준 것처럼 가까운 근족이 이 고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촌 간에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희년을 실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로서 형이 정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동생을 희년을 실천하는 고해를 감당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허랑방탕한 삶을 비난하면서 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외면하고 방치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에게 정말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다시금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시키면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이 희년의 세 가지를 실천하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표현을 하시죠. 사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다 탕진을 했습니다. 뭔가 다 손실을 끼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정리해고를 해버리죠. 그러면 정말 불의한 청지기였다면 우리 예상대로 뭔가 이 사람이 돈을 어디도 숨겨놨다든지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정말 당장 먹고 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정말 내가 빌어먹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을부터 이 사람은 뭔가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서 숨겨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떠올린 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채를 탕감해줘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잘리게 된 사람이 그 주인의 재산을 부채 탕감을 해준들 그가 그 부채 탕감해준 사람들에게 그 채무자들에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그들에게 신세를 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사람의 노후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오히려 탕감해 그 돈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칭찬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의 재산을 지금 손실을 끼쳐가지고 정리해고를 했는데 또 지금 자기 허락도 없이 부채 탕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으면 주인이 이런 못된 녀석 하면서 당장 멱살을 잡고 정말 옥으로 정말 감옥으로 끌고 와야 될 텐데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난감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말씀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피오렌자라고 하는 신약학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 바보 멍청이, 청지기 사기꾼. 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신약학자 교수가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바보 멍청이와 사기꾼을 소개하려고 이 본문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불로소득마저도 착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런 정말 부채 탕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희년을 실천하는 말씀들을 곳곳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도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었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희년 성취된 적 없습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곳곳에 희년에 대한 룻기를 비롯해서 곳곳에 있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희년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에 반환해야 되는 이러한 부자 청년의 재물, 정말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재물이 헬라어로 보면 크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대토지를 사유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대토지를 사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적어도 자신의 부모나 그 이전 조상 때에 남의 땅을 희년이 되면 마땅히 토지를 돌려줬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착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를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진수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희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안토니우스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인 코이노니아, 공유의 속성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모두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 회복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1장 8절 말씀 이후에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지만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정신대로 함께 공동체에 모여 살면서 함께 교제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은 8장 1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바울의 박해를 통해서부터 그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주된 속성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찌든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왜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을까요? 자기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보면 여러분요, 지옥에 가서도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가 지옥에 가서도 정말 끝까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들을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재산을 계속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땅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인데요. 바로 바나바가 자신의 어떤 공동체를 재산을 내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가 어느 지파인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가 토지를 분배받았나요? 분배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토지를 사유했을까요? 그는 부당하게 누군가 조상으로부터 부당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희년의 원리대로 다시금 토지를 공동체에 반환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는 공동체에 반환해야 될 것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것마저도 숨겨놓고 다 내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 곳곳에 희년을 실천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큰 도전과 울림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년을 실천한 삶을 얘기할 때 그것은 초대교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준 이런 안토니우스라든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베드로와 모든 사도의 삶은 사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공동체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놨다. 그 사람은 굉장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으로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거룩한 성화된 성도인 것처럼 추앙받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유욕을 내려놓고 난 뒤에야 그리고 자신의 지배욕과 모든 탐심과 탐욕들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싸워 나갈 때 진정한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아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물신숭배 만능 만모니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이 이웃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누구나 길에서 죽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스러운 인간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온전히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절절히 깨닫지 않고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의 은혜를 실천하기 너무나 우리는 탐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공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람들 짓밟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뼛속 깊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온전히 잠겨서 한없이 높고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할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여러분과 대학생들이 실제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뭘 좋아할까, 뭐가 나에게 연봉을 많이 줄까, 뭐가 안정적인 직장일까, 뭐가 나의 자아 실현하는 것일까, 이런 기준들을 들지만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여기가 연봉이 더 많아, 여기가 더 안정적이야, 여기가 더 영향력 있는 곳이야. 너무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실현, 가족 이기주의, 내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강도 만난 수많은 이들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희년을 실천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자만이나 교만, 강팍함이나 교만한 모든 죄악들을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치와 안락을 내려놓고 집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집을 열어주고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재물과 기업을 함께 나누며 섬겨야 됩니다. 고리대금, 악성 부채 허덕이는 이들에게 부채 탕감의 은혜를 함께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중랑구 묵동의 그리스도 대사단이라고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서울시 청년들의 평균 주거 비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 6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거기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에 모든 것을 먹고 자고 다 해결할 수 있게끔 2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대안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 친구의 어떤 등록금, 부채 문제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해주고 악성 고리대에 시달리는 그들, 죽음으로 자살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함께 눈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는요, 국가나 그 체제의 삶을 특징 짓는 탐욕과 폭력, 이런 구조적인 악까지 거부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향하는, 변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류 문화의 그런 지배적인 가치와 체제의 수능적인 삶의 방식과 단호한 결별을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친히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즐거이 헌신하여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희년 공동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성공과 탐욕으로 너무나 찌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위해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성공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정한 주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참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희년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김윤준 목사님의 말씀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참 명료하다. 그리고 원칙에 참 충실하신 말씀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깊은 또 성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희년과 과연 코로나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고민과 의구심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의로운 행위적인 행동 이상의 우리 공동체, 특별히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인간의 야만적인 또는 이기적인 이 자본주의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위치가 어디일까? 탐욕과 또 소유욕으로 인한 이 코로나가 인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희년의 정신에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에 주신 허락하신 이 공동의 소유의 정신, 또 나눔의 정신, 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또 성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요체플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김윤중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또 미리 한번 다시 한번 초청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6번째 강연으로 광운대학교 전 전정대 학장으로 섬기셨고 현재 광운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종철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의 대학 교육, 아마 한 학기 동안 이 강단의 현장에 있으셔서 고민하셨던 내용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수로서 캠퍼스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현장에도 뜨거움을 갖고 같이 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8월 12일은 UBFO 간사로 계신 또 간사 입장에서 선교단체가 갖는 이제 고민들, 또 현장의 고민들을 나영 하사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